오늘은 복음의 내용 중에 이제 믿음이란 주제로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일단 거의 나눴어요. 지금까지 나눈 건 복음이 무엇인가 였으면 이제 오늘은 복음을 믿는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오늘은 지금까지 나눈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우리 믿는다고 하는가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다섯 글자가 요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 말의 무게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이 세상의 저 말의 무게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어찌 보면 모순, 아이러니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앞에 얼마나 가까울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너희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주어진 말씀들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지? 라는 걸 많이 부딪혀요, 삶에서. 그래서 정말 믿는 게 뭔지 고민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또 점검해 보시고 도전도 받아보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면 이런 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채워진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죠? 의미. 자, 일단 한 절 읽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의미가 뭐였죠, 태원?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제 이게 귀에 박힌 거예요. 그죠? 창조하셨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건물이 만약에 제 거예요. 이 물이 제 물이에요. 제 컵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을 좀 나갔잖아요. 맛있는 아까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이렇게 바닥에 버려요. 만약에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막 레이저를 쏠 수 있지만 그 물 왜 버려? 만약에 이 물도 제가 산 거예요. 다 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건물 제 건물이에요. 제 물이에요. 제가 샀고 다 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렸어. 나한테 했어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주권, 주인 되심을 믿는 데서 시작할 때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달리 말해볼게요. 이 물에 담긴 게 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여러분을 부으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데서 즉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찌 보면 그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막히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나눠볼게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죄, the sin과 sins, 죄악들. 원죄, 원식 뭐였습니까? the sin, 가장 근본적인 죄. 자, 상원. 주인.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 그 원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것들이 죄의 악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인 된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원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죄악들, 그로 인한 모든 결과,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임하는 결과는 뭐냐? 대가는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그 심판을 처음에 양에게 혹은 제사물에게 맡길 방법을 주시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의미가 뭐냐?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드려진 영원히 드려진 속죄라는 거예요. 한 번이지만 영원히 드려진 속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죄를 사해 주는 거에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본인께서, 자신께서 영원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조물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사망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곧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크게 얘기해.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은 뭐라고요? 의미가? 만물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곧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즉 우리 모두의 주님이셨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복음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한번 보시고, 야, 저거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게 기쁘냐고 기도. 너희는 죄인이고 죽음 아래,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 그게 어찌 보면은 기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태를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와 사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기쁘냐고 봅니다. 오늘날 두 번째 줄에서 다 끝나요. 구원자 예수.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구원자인 게 기쁘지?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살아. 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그분을 위해 사는 건 기쁘지 않잖아.
근데 구원자가 되신 게 기쁘니까 그분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주인 된 것도 기쁘지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줄까지가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냐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나누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까지 기쁘게 들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바울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전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하나 더 했죠. 자, 뭐죠? 저희 알파벳 V. 자, V를 보면 세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신 그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첫 번째 V 뭐였죠? 크게. victory.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V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게 진실됨을, 진리임을. 그리고 끝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따르던 사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복음의 내용. 어떻게 기쁘게 들리시나요? 마음속으로 그냥 대답하시죠. 자, 그러면 이걸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 명만 대표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나. 믿음은 이런 뭐뭐다. 믿음이란 뭐뭐다. 자, 이제 대상은 다 얘기했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이란 무엇을 가지고 믿는다고 우리는 한다. 소영, 애니 아이디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야, 소영아. 믿는다는 게 뭐야? 믿는다는 그걸 나한테 좀 설명해 줘. 그 믿는다는 그 동사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줘. 그냥 믿는 거지 뭐. 믿는 거 몰라? 라고 대답하지 말고. 믿는 거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 야 은혜다? 무슨 말이야?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근데 은혜로 믿음이란 동사를 하는데 여전히 믿음이란 동사가 뭔지는 안 말했지.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 이것들이 사실이다. 자, 그러면 사실이라고 여기면 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오케이. 부활하신 거가 사실이라고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완벽한 발레가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존재예요. 자, 그럼 그 사탄은 예수님을 믿냐? 아니라는 거죠. 따르는 거다. 따른다는 게 뭔가? 닮아가는 거. 그죠?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었지만 믿는다라는 동사를 정의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 작업을. 자, 그게 뭐냐?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와 영접을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동사에 대한 설명. 회개와 영접.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가 곧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다음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자, 그럼 이제 회개와 영접이 동사 믿음을 설명하는 키. 자, 그래.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우리 비디오 하나만 봐볼게요. 여러분, 나오죠? 자, 어떤 운전하는 모습. 으슥한 거리를 갑자기 차가 나옵니다. 가다가 벤츠 S클래스를 들이받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어때? 운전하는 게 좀 어때 보여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가나 봅시다. 지금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 와, 씨, 막, 막 거의 정상적이지가 않죠. 원래 이 블랙박스 소리들이 계속 나는데 소리가 안 따로. 오, 거의 뭐, 뭐, 거의 뭐 난리가 났죠. 오, 사람 있었어. 봤어? 지금 사람. 저 골목을 저러고 다니는 거지. 오, 와, 옷 뒤에 어떤 불이 들어오죠? 반짝반짝. 경찰차가 와서 음주운전자를 체포한 장면. 자, 이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난 저거랑 달라. 난 저거보단 나아. 다 지금 그 생각. 와, 쟤는 왜 저래? 자, 저게 내가 주인 돼서 운전하는 모습. 성경. 너가 너 인생의 주인 된 건 마치 저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야. 온 세상 누구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거나, 성경은 여러분이 저 상태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지금 어때요? 낭떠러지 주의. 엄청 좁은 길을 술 취한 채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코너를 꺾고 갑자기 가드레일이 탁 살아났어. 여러분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운전을 배운 적도 없고 술에 취해 있는 거야. 죄에 취해 있는 거야. 근데 그 떨어지기 직전 낭떠러지를 못 봤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막아서 저 앞엔 분명히 떨어져. 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누군가가 없었어. 근데 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멈춘 거예요. 어떻게 멈췄냐? 저 사람을 치고 내가 겨우 산 거예요. 벼랑 끝에서. 그제서야 이 사람은 차에서 내리고 한 번도 내릴 생각이 없다. 처음 내려요. 난 저 휘황찬란한 도시에 가야 되는 하는 마음으로 만취한 채로 살다가 처음 내리고. 근데 그때 그 떨어지셨던 그분이
다시 올라오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올라오셔서 야, 너 이제 운전 그만. 내가 너 또 운전할게. 내가 만취 운전자야.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누굴 쳤어요. 죽인 줄 알았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나한테 와서 너 운전대 내가 잡아도 되겠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운전대 잡고 가장 크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이 그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한 그 죄악된 결과를 가장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묻는 거. 너 이래도 운전해. 너 이제 내려야 되잖아. 너 나 쳤잖아. 내가 너로 인해 죽임 당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너의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냐라고 묻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비록 굉장히 요약된 상태지만 들었다는 이제 우리의 반응밖에 안 남았어요. 이 복음의 내용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밖에 안 남아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야, 내가 뭐 사람을 쳤어.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다.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저 낭떠러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혹은 난 취한 적 없는데? 난 운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반응은 바로 회개와 영접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몇 년 뒤쯤 목회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목회하기 어렵겠다. 왜? 아무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 왜 갖지 않냐? 여러분이 무너질 일이 잘 없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솔리드.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다 발전해서 우리가 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망할 것 같은 사람. 솔직히 나 인생 망할 것 같다. 부모님이 나 이렇게 서포트 못 해주고 망하지 않을까? 혹은 나 진짜 인생 끝났다. 아무도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전자로서의 상태를 마주할 일이 이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이 얘기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지금 만취 운전자라는 그 얘기.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그 죄, 그 죄의 깊이를 너희 한번 느껴본 적이 있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 되기 진짜 합당해? 너희 그 정도 존재야? 아니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오히려 피고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법정의 판사가 된 그 상태.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를 법정에 세우는 그 상태가 합당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와 영접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 뭘까요? 운전대에서 내리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리는 거예요. 운전대에서. 언제 내릴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운전을 잘못했을 때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잘할 때 절대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F1 드라이버 같은데 왜 그 차에서 내려야 되니? 그죠? 차가 너무 삐까뻔쩍한데 막 G바겐 타고 다니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데 혹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차에서. 내 운전 실력 남 피해준 적도 없고 남을 괴롭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내려야 돼? 근데 내가 주인된 그 결과를 맞이한 사람.
그 낭떠러지 앞에 딱 서본 사람은 어떨까요? 내린다. 아, 그리고 확인하는 거야. 쥐바겐인 줄 알았던 내 차가 저 모양이야. 깨져 있고.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영접한다는 거야, 영접. 영접은 뭐냐? 이제 그분을 이 깨진 자동차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게 영접.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하는 것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믿게 됐어요. 이게 믿는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 믿으시나요? 이 회개,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한 적이 있는지 거짓말하고 욕심 부려받고 막 절망해먹고 좌절해받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그것이 모든 죄악보다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에서 스텝다운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음엔 운전 잘해야지 하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후회만 하고 회개인 척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영접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꾸는 얘기 계속 얘기하세요. 전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삶의 주인 바꾸는 얘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전해도. 근데 그냥 안 바뀌어요. 그냥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말씀을 통해 와, 내가 이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브라함도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존재들인데 그 결과 앞에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그 이야기구나. 그들의 삶이 정말 flourishing, 복되고 번영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경험하고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저게 진짜 기쁜 삶이구나. flourishing한 삶이구나. 번영하는 삶이구나를 참으로 말씀에서 발견할 때만 사라집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을 아는 게 좋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알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 만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발견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만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조금이라도 그걸 드러내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